오늘은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탄자니아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밤늦게 왔기 때문에 매주 마지막 주가 제 설교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피곤할 것 같아서 한 주를 빼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차피 또 제가 오자마자 형님이 또 소천하셔서 어차피 설교하기는 어려울 뻔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탄자니아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탄자니아는 제가 11년째 지금 다녀오고 있죠. 그래서 탄자니아는 처음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는 목회자 연장교회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건데, 목사님들이 성경도 없고 제대로 신학도 못한 분들이 많았고,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뭐 제대로 정식 교육도 안 받은 분들이 이제 선교사한테 훈련받고 목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탄자니아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경도 없고 뭐 그래서 성경 나눠주기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목사님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11년째 오니까 이제 그들이 많이 성장하고 체계가 잡히고 이렇게 교회마다 이제 부흥이 오고 다음 청년 세대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는 뭐 청년들이 없이 목사님들 없었는데 이제는 한 주간은 목회자 연장 교육하고 그 다음 저는 청년 세대 청년들 또 훈련시키는 세미나하고 이렇게 해서 2주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소망의 집 건립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망의 집은 뭐냐면 독거노인들, 그 센터 주변에 계시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을 이제 그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작년에 김희경 목사님 갔을 때 독거노인들을 먹이라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건축을 해서 이번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주변에 정말 열악하죠. 그분들은 먹을 것 제대로 없고 어쩌면 땅바닥에 주무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아침 10시에 픽업해서 그냥 걸어오시는 거죠. 10시에 와서 우리 주간보호센터 가면 아침에 뭐 주잖아요. 주고 점심 주고 오후 3시에 이제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그들은 거기가 천국이죠. 아마 탄자니아 전역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세워진 건 아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데 처음으로 세워져서 이번에 너무 감격적으로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목회자 연장 교육을 했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전에는 그냥 무료로 했거든요. 이제는 10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금을 내고 하는 훈련을 받으라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을 했더니 한 300명 오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한 150명 오니까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되고 또 리더들이 다 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영상이 많지만 뭐 한 가지만 같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들 한 150명이 전체 나와서 강단 앞에 나와서 전부 다 특송을 하는 것입니다. 150명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은 악보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찬송가 악보가 없어요. 절대 음감으로 그냥 듣고 하고 악기도 없어요.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그 악기인 목소리로 찬양하는, 앞에 분들은 여자 목사님들이 좀 많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한 150명 이렇게 쭉 서서 하는 찬양하는데 한 5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조금만 크게. Say
여기서 그만큼만 보겠습니다. 그냥 계속 동영상을 멈춰주시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청년 사회 갈 때도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했는데 청년들은 좀 더 달라요. 청년들은 몸짓이 얼마나 애기들까지도 그냥 태어나면 저절로 흔들어요. 뭐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몸짓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은 흔들기 시작하고 뭐 다 이렇게 목소리가 아주 너무나 아주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우리 한국같이 점잖게 앉아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그게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몸으로 지금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사역 했었는데 청년 사역은 이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11년 했지만 청년 사역은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 사역에 비중을 두는 게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아프리카 노예생활을 해왔고 또 열악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정도 깨지고 이렇게 하냐니까 늘 자존감이 아주 윗바닥에 깔려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세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자존감이 뭐 바닥에 서 있으니까 그들을 자존감을 세워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3년 동안 했고요. 이제 이번에 와서는 이제 좀 다른 한 단계 높은 그 주제를 가지고 했지만 지난 3년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답을 알고 있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인생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세월 보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답을 알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30대 중반에 비로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었었고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었고요. 내가 왜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놨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 기록해놨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기록해놨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인격자 만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지만 비유는 어떤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은 열처녀가 아니고 열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어 한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 모르고 또 교회가 뭔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처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원독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이것이 그 뜻이구나.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을 잘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 될 분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랑이 좀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좀 바짝 뜨시고 신랑이 졸고 있으면 오늘 본문은 안 됩니다. 졸고 있으면 못 만난다 그러세요. 눈을 바짝 뜨시고 신랑이 좀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길에 나를 신부 삼으려고 찾아왔어요. 찾아오는데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그냥 나와 결혼하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맡겼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준단 말이죠. 돈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신부될 와이프에게 신부될 처녀에게 포도주잔을 건넵니다. 포도주잔을 건네면 그 신부될 사람이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포도주잔을 마십니다. 마음에 안 들면 노합니다. 신부될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 그때 비로소 정혼이 됩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예전 약혼에 있었잖아요. 약혼과 비슷한 정혼한 사이가 됩니다. 지참금을 줬고 신부가 오케이 하면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혼한 사이가 됐단 말입니다. 오케이? 정혼한 사이가 되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간 잔치가 벌어져요.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정혼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서 신랑 될 사람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신부 될 사람을 집을 내가 신방을 꾸미려고.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집이 있어야잖아요. 그죠? 집도 없는데 결혼을 안 되니까 신랑과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아버지 집에 간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열심히 이제 신랑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신랑의 집으로 신부의 집으로 와서 정식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한 그 기간이 보통 유대인들은 1년 내지 2년이에요. 1년 내지 2년 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됐다, 다 준비됐으니까 가서 너 신부 데리고 와. 그래서 아버지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신랑이 다시 와서 정식 결혼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신부는 교회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신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하늘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하늘 영광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아멘. 이것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신부야, 그게 아니고 남녀 상관없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하늘 아버지 영광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지체감을 주야잖아요.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연지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감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할 일을 다 하셨어요.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현지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포도잔을 예수께서 건네셨습니다. 포도잔을 건네신 목적은, 뜻은 뭐냐면, 예수가 내가 너를 신부 삼으려고 내가 피를 다 쏟았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이 포도주, 나의 보혈과 내가 상한 몸과 찢긴 흘리신 보혈을 네가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포도잔을 우리에게 건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포도잔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신부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사셨어. 주님은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 문제는 선택은 납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포도주잔을 마실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쓰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일 것인가 안 맞아들일 것인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던지시고 부활하셔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과 나는 정원한 관계입니다. 정원한 사이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나는 정원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됐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원은 그런 법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신부 삼았기 때문에 장차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아버지 집으로 가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 집에 가셨단 말입니다. 보통 1년 내지 2년이면 다 집을 짓고 아버지가 이제 다 준비됐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신랑이 오는 곳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통 신랑이 오실 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금방 기다리는데 1년이 가도 안 오시고, 2년이 가도 안 오시고, 3년이 가도 안 오시고, 10년이 가도 안 오시고, 1000년이 가도 안 오시고,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 예수께서 안 오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그 1번 답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께서 아까 다 말씀 정리하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집을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나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늘 영광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아멘,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고,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예요. 자, 여러분들 청년들이 꿈이 뭡니까? 물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인생의 꿈도 많겠지만 자매들은 좋은 신랑을 만나는 것도 꿈이고요. 또 청년들은 좋은 와이프를 만나는 꿈입니다. 근데 가장 우리는 최상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실 정도로 그 모든 생명을 던지실 정도로 나는 그만큼 아버지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아멘. 반응이 어떨지 없네요. 어째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렇게 시시껍질한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처럼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노예생활을 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정도 깨어지고 못난 자아가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난 못난 자아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의 신부 삼으려고 나를 당시에 신부 삼으시려고 모든 대가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던져 나를 신부 삼으실 정도로 나는 그만큼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길은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 왜 나를 신부 삼으셨지?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괜히 신부 삼으시려고 너 그냥 신부 됐어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잖아요. 신부 삼은 목적은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신부를 삼았단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 길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정원의 한교가 되었고 그분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지만 보혜 성령을 내게 주노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는 이미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의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됐는데 그분이 나의 집을 예비하시려고 하셨는데 예비하려 다 끝났으면 내가 널 데리고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분이 신부가 됐는데 신랑이 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신랑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가장 사모할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2000년 동안 안 계셨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신부된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내가 너한테 올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그때 내가 비로소 올 수 있다. 우리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해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 오시니까 신부된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해야 할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오시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되고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예수가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야 되고 마지막에 유대인도 돌아와는 거죠. 유대인들 하나님 처음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돌아와야 되고 처음 부르신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라고 신부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오시기까지 왜 안 오실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00년 동안 왜 안 오실까?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늘아버지가 생각하는 시간표는 다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사실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안 돌아와 끝까지 안 돌아와.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다 회개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지금 주님은 제 이름을 미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신부 되신 우리가 신랑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 예수 믿는 사람이 충만해지고 마지막 일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우리의 친지들 전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부된 도리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대학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목사가 되든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신부된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딘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아까 말씀드린 처소를 예비하러 갔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가 함께 있을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거예요. 하늘도 땅도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영원히 신부된 우리와 신랑된 신랑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게 될 목적지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신부된 우리와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만 하고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줄 상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시간표가 다르지만 그분이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줄 상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나에게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장된 미래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께서 다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때가 되면 오시겠다 말씀하셔서 이미 면류관을 다 준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나의 미래는 이렇게 하다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슬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가난이 없습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우리 불확과 확신하게 심겨서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알게 되고 나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서 힘이 바로 나의 정체성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업의 식구들, 우리 청년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재를 사랑하시고 친구를 사랑하시고 효식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우리 같은 못난 자를 신부 삼으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가를 다 지불해서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눈에는 내가 보배야. 내 눈에는 내가 존귀한 딸이야. 존귀한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의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을 버리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의 자존감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가치 있고 배부러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